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피아세 나라에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과 어머니의 충직한 도구요 매개체로서 이 모든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 사명이 아버지께서 잃어버리신 모든 권리를 완벽하게 다 되찾아 되돌려 드리기를 늘 열렬히 갈망하오니 그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시옵소서. 저희 사명과 함께하는 많은 영혼 회원들과 협력자들과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함께 시청하며 협력하고 동조하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그들이 행하는 그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오로지 아버지의 뜻 행하기를 그들 모두가 갈망하며 잃어버린 아버지의 권리를 되돌려드리기를 열렬히 갈망하여 매 순간 아버지께 사랑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드릴 수 있는 그런 반향을 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서 오시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역겨운 인간의 뜻이 조작하여 만든 수많은 시스템과 제도와 전통으로 어리숙한 인간을 속여 모두를 마귀의 자식, 마귀의 종으로 이끌어 패망으로 가게끔 하는 이 마지막 시대를 이제 종결시켜 주시어 아버지께서 새로운 천년 왕국 새 예루살렘을 어서 빨리 다스리시고 복원하여 주시옵기를, 완전히 회복하여 주시옵기를,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록 학습을 이어나갈 텐데요. 오늘은 계시록 11장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 또 나는 지팡이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나에게 들려왔습니다. 일어나서 하느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보아라. 그러나 성전의 바깥들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내어준 것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나는 내 두 증인을 세우고 그들에게 베옷을 입혀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게 하겠다. 이 두 증인이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등불입니다.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죽고야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하는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늘을 닫을 권세를 가졌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온갖 재앙으로 몇 번이든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을 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끝내면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그 짐승이 올라와서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성의 한 길에 버려질 것입니다. 그 도성은 그들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곳이며 상징적으로는 소돔이라고도 하고 이집트라고도 합니다.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들의 시체를 구경할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교환할 것입니다. 이 두 예언자는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괴로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사흘 반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은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두 예언자는 자기들을 향해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하늘에서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예언자들은 원수들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 때문에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여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찬양했습니다. 둘째 재난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곧 셋째 재난이 올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과 그분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영원무궁토록 군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있던 24 원로도 엎드려 하느님께 경배하며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주 하느님, 우리의 감사를 받으소서. 하느님께서는 큰 권능을 떨치시며 군림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이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분노를 샀으며 때는 와서 죽은 자들은 심판을 받고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대소를 막론하고 주님을 공경하는 자들은 상을 받고 땅을 어지럽히던 자들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느님의 계약의 궤가 나타났으며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가 들리고 천둥과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시록 10장을 배웠고요. 10장은 그냥 삽입장으로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어떤 힘센 천사가 와가지고 두루마리를 딱 들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가 그 두루마리를 저 사람에게 주어라. 너는 그것을 받아 먹어라. 해서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더니 받아 먹을 때는 딱 달았는데 뱃속에 딱 들어가니까 배가 아팠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받아 먹어서 달았다는 것은 은총으로 하느님께서 환시를 볼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건데 받아 먹었을 때는 앞으로 이런 일이 펼쳐질 거를 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보여주셨으니까 달았으나 그것이 위로 내려가서 소화되는 과정에 이르니 배가 아팠다는 거는 펼쳐서 봤는데 보니까 온갖 수많은 끔찍한 재앙과 재난으로 인류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그래서 그것을 보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럽더라 하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런 아주 간단한 삽입 구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9장까지의 내용은 마지막 7봉인을 띄니까 이제 나팔이 하나씩 울렸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6번째 나팔이 울리는 그 재난까지 우리가 봤죠. 그래서 아직 7번째 나팔이 안 나왔는데 오늘 여기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11장의 후반부에 마지막 7번째 나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첫 번째 앞에 부분은 이제 두 증인인데요. 제목이 먼저 이제 이 내용을 지금 여기서 1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축약적으로 집약을 해서 도대체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가 뭔가, 우리가 이 하나하나의 부분적인 내용을 학습을 하고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를 이제 후반부에 말씀을 드려서 정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은 두 증인인데요. 또 나는 지팡이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나에게 들려왔습니다. 일어나서 하느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봐라. 2절까지 읽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바깥들은 내버려두고 측량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내어준 것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자, 1절과 2절을 보면 1절과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먼저 첫 번째 관점은 뭐냐? 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 안, 즉 하느님의 성전과 제단, 그 성전에 포함되는 그 부류와 그 다음에 성전이 아닌 요 바깥들, 2절은 바깥들이라고 했죠. 그 바깥들에 해당하는 세력, 두 세력을 가르신다는 겁니다. 포인트가.
근데 그러면 왜 가르시냐? 어떤 기준에서 가르시냐? 하느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느님의 성전과 제단이라는 거는 그걸 측량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다 본질에 근거한 상징적 의미인데요. 어떤 유물론적인 제단을 재라고 하니까 진짜 재단을 이렇게 가서 줄로 재라라는 말인가 보다. 그게 아니고요. 다 상징적 본질적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그 성전에 해당하는 거기서 예배하는 사람을 먼저 세라라는 거는 어떤 세력이냐, 누구냐, 하느님과의 하나된 사랑관계를 완성한 참된 주님의 백성. 그 백성이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먼저 구분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세어봐라는 뭐냐면은 일정 숫자가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가 지금 요 성전 안에서 나와 하나 돼서 나랑 사랑 관계를 완성한 그 자녀가 어느 정도 채워져야 되겠다라는 아버지의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그 숫자가 채워졌나를 이렇게 세어보겠다, 헤아려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숫자가 채워졌는지 세어보시기 위해서 세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이게 어디에도 등장하냐면 이 원리가 우리가 왜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는데 하늘나라는 잔치상에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처음에 그 잔치에 오라고 이제 초대장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나는 오늘 장가 들었어. 결의소를 내가 새로 샀는데 그게 밭을 잘 가는지 해봐야 됩니다. 이러면서 다 시큰둥하고 오지 않죠. 그러니까 안 채워졌잖아요. 잔치상의 손님이. 그러니까 그 왕이 임금이 처음에는 이런 사람들에게 초대했는데 그들의 수가 다 안 채워지니까 밖에 나가서 행길에 나가서 아무나 다 네가 불러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죠. 바로 그게 여기서 세어보아라랑 똑같은 관점의 나라라는 거죠. 그 일정 숫자가 채워져야 되는 아버지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걸 보면요. 그렇죠? 여기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나와의 하나된 사랑의 관계를 완성한 요 영혼의 숫자가 채워졌나? 요것부터 먼저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2절을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속하지 않는 딴 세력, 나랑 하나 되지 않은 참된 내 백성이 아닌 나머지가 바깥들에 있는 세력이에요. 여기 지금 표현하신 그 바깥들은 내버려둬. 왜? 나랑 하나 되지 않은 애들이니까. 어떤 값을 달았는데 모자라. 우리가 왜 다니엘서에 그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가 어느 날 거나하게 술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와가지고 벽에 문에 문화세 막 이렇게 쓰는 그 부분이 기억나시죠? 학습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잖아요.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냐. 다니엘이 불려와서 해석하죠. 그러니까 저게 임금님이 이 정도 차야 되는데 아버지가 쟤를 여기다 갖다 놓으려면 제가 이 정도의 반향으로서 채운 게 있어야 되는데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성전 안에 들이기에는 모자라. 반향이. 그래서 그걸 따로 구분해서 성전 바깥들로 걔네들을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도 말아라. 재지도 말아라. 이렇게 아버지는 가르신다는 겁니다. 여기 1, 2절의 포인트는요. 세력을 분명히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반향에 따라서. 그럼 여기서 똑똑한 사람은 내가 저렇게 아버지는 다 가르시고 반향에 따라서 나누시고 무게를 달고 이런 나라구나. 내가 여기 살아있을 때 반향을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키포인트로 딱딱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 측량하지 말고 그건 내가 이방인에게 내준 거야. 왜 이방인에게 내준 거예요?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게끔 내가 허락한 거다. 반향이 모자라서.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방인이면 이방인에게 내줬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력이잖아요. 그들에게 내어줬는데 그들이 42달이나 짓밟도록 내버려 두셨대요. 근데 여기서 42달이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 다니엘서를 다 학습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금방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앞에 기간에 대한 예언을 배울 때 이 42달이 나왔어요. 다니엘서에서. 42달은
하루를 성경은 30일로 계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42 곱하기 30을 하면은 1260이에요. 그럼 1260일이죠. 그쵸? 근데 성경에서 하루는 1년으로 친다. 그래서 1260년이에요. 다시 말해 여기 42달이라는 건 1260년을 나타내는 겁니다. 1260년 동안 짓밟히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1260년 동안 짓밟을 세력이 누구냐? 다니엘서에서 이미 배웠어요. 교황권. 중세시대에 교황권이 아주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다 쟁취해서 그걸로 마구 사람을 죽이고 권한을 행세했던 그 핍박과 박해의 시대. 여러분 다 아시죠? 배웠기 때문에. 그 시대. 그래서 참된 주님의 백성이 막 화형당하고 마녀 사냥으로 가서 잡혀가서 죽고 이런 일이 엄청 많았습니다. 세계사 시간에도 옛날에 배웠잖아요. 그 1260년 동안 중세시대에 이 변질된 우리가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로마 세력과 타협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변질된 거짓 교회의 세력에게 짓밟히게끔 허락하시는 그 중세시대의 핍박과 박해 시기를 42달 동안 짓밟도록 내가 허락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을 보니까 나는 내 두 증인을 세우고 그들에게 베옷을 입혀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게 하겠다. 자, 근데 지금 두 증인이 이 11장의 제목이 두 증인이었죠. 두 증인이 지금 처음 등장했어요. 근데 두 증인이 누군가가 4절에 나와요. 이 두 증인이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이며 두 등불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자, 그러면 두 증인을 세우실 건데 아버지께서 그 두 증인은 두 올리브 나무며 동시에 두 등불이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뭘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무다 하면은 사람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올리브 나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올리브라는 거는 성경에서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이 올리브 기름은 상품으로 치는 아주 질 좋은, 품질 좋은 기름에 속해요. 즉 다시 말해 올리브 나무다 하면은 그 양질의 품질 좋은 기름으로 기름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다시 말해 하느님의 일을 행하는 충직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산 희생제물로 살았고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던 수많은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이나 주님의 일꾼들 있죠. 참된 일꾼들. 그들이 올리브 나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또 두 등불이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중적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로 말한 게 아니라 두 가지로 말을 한 건데, 그런 그 주님의 일꾼의 세력, 그 선의 세력. 근데 또 두 등불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앞에 계시록에서 보면은 등불을 교회라고 또 칭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참된 일꾼들이 속한 교회, 변질된 교회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진짜 충직한 종으로서 화답하고 산 희생제물로서 예수님을 닮은 모범으로 살았던 그들의 교회를 또 두 등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요 다중적 표현으로서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를 한다면 이것은 세력인데, 즉 아버지의 일을 충직하게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모범으로 수행했었던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의 일꾼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올리브나무라 했단 말이죠. 두 등불이고, 그것은 과거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둘이라고 하신 거예요.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이 망라한 고세력들. 그게 여기서 두 증인에 해당해요. 그런데 이제 그럼 3절을 보니까 4절을 통해서 이제 두 증인이 뭔지 우리가 세력이다.
선의 세력인데 그 선의 세력 중에서도 특히 주님의 일꾼들이다. 참된. 그러면 우리가 앞에 계시록을 배웠으면 이 두 증인의 이 사람들은 속하겠다라고 유추가 가능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를 들면 14만 4천 명과 같은. 그렇죠. 예수님의 인성의 축복 시대에 그분을 닮아서 그분 예수님께서 수행하셨던 모범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했던 그들 중에 뭐 순교당한 사람, 그렇게 하다가 죽은 사람, 그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류, 그런 세력이 여기 두 증인의 세력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두 증인을 세우고 그들에게 베옷을 입혀가지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게 하겠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 주님의 일꾼의 세력들이 에게 베옷을 입혔다는 건 뭐냐면은 1260년 동안 박해받고 짓밟히고 화형당해서 죽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슬프죠. 베옷은 왜 상당하면 입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그러니까 슬픔을 상징하고 고통을 상징해요. 죽음을 상징하고.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베옷을 입었다는 건. 그 어려운 박해 시기, 핍박의 시기 동안 즉 1260년 동안 1260일을 여기는 42달이라고 표현했고 여기는 1260일이라고 표현했지만 같은 거예요. 여기는 풀이를 안 한 거고 달로 표현한 거고 여기는 일로 표현한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260일, 1260년 동안 그 핍박과 박해받는 시기 동안 이 슬픔에 잠긴 이 어려운 고통의 시기 동안 내가 그 나의 종들에게 나의 그 참된 일꾼들에게 앞으로 펼쳐질 일을 예언을 하게끔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죽고야 말 것입니다. 자, 그렇게 두 증인의 세력, 하느님을 대변하고 예수님을 닮은 모범으로 살려고 한평생 노력했던 그 주님의 일꾼들을 해치려고 하는 악의 세력이 있다면은 그 주님의 일꾼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 원수, 그 악의 무리를 삼켜버리게 할 거다. 또 그 주님의 두 증인으로 여기 표현한 그 세력을 해치려고 하는 악의 무리가 있으면 누구나 이렇게 죽게 되고야 말 거다. 결론적으로 말을 한 거예요. 물론 과정이 있겠지만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를 6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그 원수를 삼켜버리게 하고 그 원수 마귀를 죽게 할 건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누구냐? 앞에 언급하신 그 두 증인이라고 하는 세력. 그 세력들은 자기들이 예언하는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늘을 닫을 권세를 가졌고 즉 하느님께서 그 권세를 그들에게 부여하시겠다는 거죠. 왜? 참된 주님의 일꾼이니까. 하느님께 속한 올바른 증언을 하고 예수님을 닮은 모범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권세를 부여한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예언하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늘을 닫을 그런 능력과 권능을 주겠다는 거죠. 자, 그 대표 주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구약에 등장했던 엘리야죠. 3년 반 동안 나라가 가물게끔 비가 내리지 않게끔 하늘을 닫아버리는 일을 실제로 했죠. 그렇죠. 그 두 증인이라고 하는 세력 중에 대표적인 한 인물이 엘리야가 했었던 일을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온갖 재앙으로 몇 번이든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을 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권한도 하느님께서 주신 거예요. 당신의 종들이니까. 올바른 참된 종들이니까. 근데 어떤 권한이었냐? 두 번째를 보니까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온갖 재앙으로 몇 번이든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는데 그럼 이게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두 증인의 세력 중에 한 샘플인 모세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낼 때 10가지의 재앙으로 그 파라오가 완고하니까 10가지의 재앙을 내가 너에게 권한을 준다 해서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나서야 파라오가 해방을 시키잖아요. 그 첫 번째 10가지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거였어요. 여기 그쵸?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게 첫 번째 재앙이었단 말이죠. 모세가 했던. 그거 플러스 9개의 재앙해서 토탈 10개의 재앙을, 이게 온갖 재앙으로 몇 번이든지가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권한을 내가 그 내 종들, 두 증인이라고 지칭하신 그 세력들에게 내가 준다. 근데 실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끝내면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그 짐승이 올라와서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겁니다. 자, 그러나 그 1260년의 박해 기간 동안 이들이 그 고통과 슬픔에 겨워서 아버지가 주신 능력으로 이렇게 예언을 하는 그 증언이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깊은 구렁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온대요. 근데 짐승이라 하면 우리가 다니엘서에 배웠죠, 여러분.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신상이 나왔잖아요, 본인의 꿈에. 근데 그게 머리는 금이고 여기는 은이고 여긴 동이고 여기 다리는 철이고 막 발가락 10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자기 나라에 꿈풀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다니엘이 불려와서 쫙 해석해 주죠. 그렇죠? 이건 바벨론이고 메데와 페르시아고 그리스고 로마고 앞으로 제국이 이렇게 바뀔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쭉 풀이해 주죠. 2장에선 신상으로 나왔는데 똑같은 세력이 7장에 가면은 다니엘이 보는데 다니엘의 꿈에서는 짐승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자, 바로 그 등장했던 그 짐승이 하느님의 다스림은 생물이에요. 하느님의 다스림을 대리하는 그 주님의 세력은 생물인데 그 생물이 변질되면 짐승이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제국으로 변질된 짐승으로 꿈에 나온 겁니다. 하느님의 다스림에서 변질된. 그렇죠. 전체주의 세력. 그래서 여기서도 짐승이 올라왔다고 하면 하느님의 다스림에서 변질된 악의 세력이구나. 하느님의 다스림을 흉내낸 마귀 세력. 그 마귀 세력이 하나 딱 올라와가지고 그들, 즉 두 증인의 세력, 하느님의 종들의 그 세력과 싸워서 그 짐승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기고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기에 그 하느님의 충직한 종들의 선의 세력을 이 변질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올라와가지고 이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할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성의 한 길에 버려질 것입니다. 그 도성은 그들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곳이며 상징적으로는 소돔이라고도 하고 이집트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하느님께 속한 선의 세력, 우리가 올리브나무라고 앞에 표현하고 등불이라고도 했던 그 세력들, 하느님의 선의 세력, 그들의 시체. 자, 이렇게 핍박을 하고 그들을 죽이고 하는 그 짐승이 올라와서 그렇게 하면 사람이 죽으니까 시체가 막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시체가 도성의 한 길에 막 버려지고 이런 일이 발생할 건데, 근데 그 도성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즉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 악의 세력이며 그것을 상징적으로는 소돔이라고도 하고 이집트라고도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힌트가 있어요. 8절을 보면 이집트가 힌트예요. 이집트. 자, 여기 이집트 보이시죠? 이집트.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그 예전에 그 제국의 전체주의 제국이 나라는 망하지만 나라만 망하고 왕은 바뀌지만 세력이 일로 갔다 이렇게 전승이 된다. 그래서 하나의 신상으로 표현한 거다. 나라는 바뀌고 왕은 달라지지만 그 세력이 일루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것을 배울 때 공산주의의 태동, 시초가 어디였냐? 그게 이집트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 모세가 자기네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올 때, 우리의 주님께서, 이제 이 내 백성을 이렇게 탈출시켜가지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오. 이렇게 파라오에게 얘기했더니 파라오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누가 하느님이냐? 누가 신이란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성경에 등장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 파라오가 말한 게 바로 무신론이죠.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은 공산주의의 근간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래서 무신론의 시작, 공산주의의 근간이 이집트부터 시작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고로 여기 상징적으로는 소돔이면서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이 바로 공산주의 세력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8절의 보충 설명을 통해서. 근데 또 소돔이라고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 역시 복수적 의미인데 공산주의 세력이면서 또 소돔이라고 했다는 거는 소돔이 뭘 상징하나를 살펴봐야 돼요. 소돔은 욕정으로 망한 도시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겠죠. 막 동성애가 막 횡행하고 아주 타락하고 아주 인간으로서의 그 저급한 저열한 것에 아주 바닥을 쳤던 그게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그래서 왜 성경에 보면은 그 룻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는데 그 성경 어느 부분을 보면은 와서 우리랑 좀 놀자 하니까 이분들은 안 됩니다. 룻이 받아들였던 그때 이제 주님의 천사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안 됩니다. 차라리 내 딸들을 주겠소. 이렇게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다 암시하는 게 뭐냐면 그게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고 동성애를 했었다라는 증거예요. 그렇게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욕정으로 망했던 도시의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 소돔이라는 건 어떤 세력이냐? 우리가 글로벌리스트라고도 하고 카발 세력이라고도 하는 제가 매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 전체주의의 카발 세력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죠.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여기서 자세히 언급은 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이 유튜브의 특성상 제가 자세히 말하면 방송을 못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요 소돔 세력이 현재에 이르러서는 그 카발 세력, 과거로부터 그 룻으로부터 룻을 룻 때 그때 망했던 그 소돔이라고 하는 그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러나 현재까지도 그게 전승되는 카발 세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발 세력이며 공산주의를 이 짐승이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전체주의 세력 또 공산주의 세력인 짐승이 올라와서 이 주님의 백성 그 주님의 일꾼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죽이고 핍박할 거라는 것이죠. 그거를 예언하시는 거예요. 7절과 8절이. 그런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던 또한 세력들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8절의 두 번째 문장을 보면. 근데 맞는 것이 예수님을 죽였던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그 세력이 누구였습니까? 과거에.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죠.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유대인은 교회 세력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교회 세력이 아니라 사실은 그 세력이 전승돼서 지금의 어떤 세력이 그 세력의 근간이냐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적그리스도 즉 겉으로 봤을 때는 하느님의 충직한 종인 것 같았으나 사실은 하느님께 모욕하고 박해하고 역겨움을 드렸던 거짓 예언자들 그들이 바리새인 율법학자였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참된 교회는 예수님께 속한 그 그리스도 교회였고 거짓 교회는 그 바리새인 율법학자였단 말이죠. 근데 그 거짓 교회가 현재에 계승돼서 그 근원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는 걸 보니까 현재는 이 변질된 거짓 교회인데 로마 가톨릭이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바로 그들이 적그리스도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 세력 그걸 우리는 제가 왜 이렇게 삼각형의 모양으로 표현해서 설명드렸죠.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숫 양의 세력과 그리고 카발이라고 하는 숫 염소의 세력, 전체주의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은 손을 잡고서 동조하고 협력하는 관계로서 세상의 흐름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악의 세력이다라고 제가 다니엘서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바로 그 짐승을 여기 계시록에서는 설명하기를 영적으로 소돔이면서 영적으로 이집트라고 하는 그런 세력입니다라고
표현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세력이 맞다라는 거죠.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 교회의 세력과 그리고 그 거짓 교회가 지금은 전체주의의 세력, 그리고 그들과 함께 손잡은 이 공산주의, 우리가 빨갱이라고 하는 요 두 세력이 이 하느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는 마귀의 세력이라는 것을 여기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 세력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신 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8절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들의 시체를 구경할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 이렇게 그 하느님의 세력을 핍박해서 죽이고 하는 그 세력이 소돔이라고도 하고 이집트라고도 하는 이런 세력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럼 과연 이 당시에 요 세력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지금은 후시대를 사니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 당시에 대략적으로 이 세력이 누군가를 따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져보면은 바로 이 세력이 누구냐. 여기 이집트라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 즈음에 공산주의 세력으로 하느님의 세력을 박해하고 그래서 그 하느님께 대적하는 세력으로서 아주 크게 왕성하게 활동을 했던 그런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프랑스예요. 자, 프랑스가 공산주의, 이집트에서 공산주의가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프랑스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프랑스가 왜 공산주의의 시작이냐면요. 시민혁명,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프랑스의 시민혁명의 근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프랑스 시민혁명은 겉으로 봤을 때는요, 자유, 박애, 평등, 이런 기조로 아주 좋은 운동, 아주 시민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나라를 어떤 개선을 하고 나라를 아주 획기적으로 뒤바꿨던 훌륭하고 좋은 시민혁명이야. 이렇게 알기가 쉬워요. 근데 그거는 양 단면을 다 이해를 해야 올바르게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물론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발기하고 봉기해서 이거는 안 되겠어. 이 사회의 부조리한 세력과 우리가 맞서 싸워서 공평하고 평등한 나라가 되게끔 해야 되겠어 해서 발기한 건 맞는데, 그 과정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그 당시에 프랑스라는 나라는 굉장히 썩을 대로 썩었던 나라예요. 문란하고 타락하고 아주 부패하고 이랬던 나라거든요. 어느 정도로 문란하고 부패하고 타락했냐면, 제가 앞에 다니엘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계급이 있었던, 지금 요 시민혁명이 있었던 시기에 계급이 있었던 사회거든요. 근데 1계급, 2계급, 3계급 이렇게 계급을 나눴어요. 그 당시에 프랑스가. 근데 가장 높은 계급이 1계급인데 그게 누구냐면 성직자였어요. 그 정도로 막강했어요. 성직자의 힘이나 그가 갖고 있는 재물이나 권력이나 이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막 주교, 교황, 추기경, 사제, 가장 돈도 많고요. 가장 부패하고 타락하고 모든 권한과 힘을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2계급이 왕이에요. 왕족 귀족. 그리고 이제 3계급이 시민인데, 이 시민혁명이 왜 일어났냐면은 3계급인 시민들이 빵 한 조각 사 먹을 돈도 없을 만큼 아주 고혈세를 뜯어내고, 나라가. 그러니까 맨날 뭐를 가뜩이나 적게 버는데 혈세를 다 뜯어내니까 자기가 손에 쥐는 돈은 너무 없고 빵 한 조각도 넉넉히 사 먹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점점 생활이 피폐해져 가는 거죠.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불만이 점점 쌓이고 고조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안에 반감이라는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왜 반감이 왜 생기냐면, 아니 저건 성직자라면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문란하고 이럴 데가 없네. 자기네가 봤을 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막 다 금으로 되어 있고 문란해서 막 사생아가 있고 이런 걸 보니까 야 이건 안 되겠어. 이건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민혁명이 발발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부작용이 뭐냐면
이 1계급이었던 고위 성직자, 뭐 사제, 주교, 추기경 이런 사람들이 너무 문란하고 부패하게 사니까 그들 때문에 덩달아서 하느님까지도 싫은. 그래서 막 성경을 불태우고 성당 가서 다 김을 막 도둑질하고 짓밟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역사를 좀 찾아보니까요, 시민혁명을 5천 명의 사제가 죽었다고 해요.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조금씩 수치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들이 분개해서 죽인 사제의 숫자가 5천 명이라고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죽인 거죠. 그쵸? 얼마나 분노했으면 그랬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들이 똑바로 모범을 못 보이고 못 사니까 그것 때문에 하느님마저도 우린 안 믿어. 필요 없어. 이거 신이라는 거는 내가 먹고 사는데 도움도 안 되고 저것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건 없어져야 될 종교야. 이렇게 갔겠죠. 그쵸? 그렇게 해서 그런 부작용으로 수많은 하느님에 대한 모욕을 드리는 것을 앞장섰단 말이에요. 이 시민 계급이요. 그래서 공산주의, 하느님을 거부하는 그 공산주의가 바로 프랑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집트라고도 합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짐승의 세력이.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요 앞에서 조금 부연 설명하면은 아까 여기 42달 동안 짓밟히게 놔둘 거다. 그게 1260일 동안 내 종들이 예언을 하게 하겠다. 베옷을 입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 1260년이 대략적으로 중세의 어느 기간이냐면요.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그 짐승으로 표현을 할 때 네 번째 짐승이 다니엘이 그 실장에서 꿈을 꿨을 때 네 번째 짐승이 로마인데 로마가 딱 짐승으로 올라왔을 때 어떤 모습이냐면 무시무시하고 아주 으시으시했다라고 나와요. 무시무시한 괴물, 짐승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로 무시무시하고 아주 강력했냐면 막 이빨이 철로 돼 있어서 다 뜯어서 부수고 이런 표현이 나왔었어요. 로마가 그렇게 막강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네 번째 짐승의 머리에 뿔이 10개가 달렸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자꾸 리마인드를 해보세요. 옛날에 배웠던 게 생각이 나실 텐데. 그러면 로마인데 로마가 나중에는 10개의 뿔이라는 거는 10개의 나라로 나눠진다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서유럽의 10나라로 로마가 나중에 붕괴되면서 뿔뿔이 흩어진다. 라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10개의 뿔이 이렇게 그 네 번째 무시무시한 짐승의 머리에 있었는데 작은 뿔이 하나 이렇게 올라오더니 그 작은 뿔이 올라오면서 새 뿔을 뽑아버렸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럼 그 작은 뿔이 교황권이고 그 교황권이 나올 때 뽑혀져 나간 3개의 뿔이 3개의 나라인데 그때 3개의 나라가 교황권이 이 막강하게 힘을 쓰면서 굴욕적으로 강제적으로 너 이렇게 해 했던 것에 우리는 저항합니다. 우리 토속 신앙을 믿을 겁니다. 해서 교황권에 반대하고 저항했기 때문에 이것을 망하게 했던 그래서 그 3개 나라가 진짜 망했거든요. 과거 그 로마가 망한 다음에 초창기의 유럽의 10나라 중에 그럼 3개의 뿔을 뽑아버릴 만큼 힘이 셌다는 거죠. 그 작은 뿔이. 바로 그때부터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버티어 장군이라는 사람이 그 혁명 세력의 장군이었는데 그 장군이 피우스 6세라고 하는 그 당시의 교황을 이 성직자 계급이 이렇게 문란하고 이렇게 역겨우니까 야 저것들이 성직자인데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저렇게 반감만 가득한 세력이야. 저것들을 끌어내리자 해서 잡혀갔다고 말씀드렸죠. 끌려갔다고.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피우스 6세가 진짜 죽었어요. 그들에 의해서 시름시름 자기가 혼자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단 말이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 죽었다는 건 그 작은 뿔의 세력이 힘이 꺾인 거죠. 그렇죠? 바로 작은 뿔이 올라오면서 새 뿔을 뽑아버릴 만큼 힘이 막강해지기 시작했던 그때부터 교황권의 세력이 확 꺾인 피우스 6세가 죽었을 때까지의 요 대략적인 기간이 1260년이에요. 그 1260년을 여기서 42달 동안 내가 짓밟게 내버려 둘 거다.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게 하겠다. 라는 그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60년이 지난 다음에 아까 짐승이 올라온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그쵸? 그 예언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여기 보면은 증언을 끝낼 쯤 되면 그 증언을 끝낼 쯤 되면이 그 1260년 동안에 내 예언자들을 베옷을 입게 하고 증언을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증언을 끝낼 때쯤 되면은 짐승이 올라올 건데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무신론의 공산주의로서 하느님을 거부하고 하느님 나 필요 없어 하는 그 나라가 도대체 누구냐? 라고 추론을 했을 때 역사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프랑스의 시민혁명 그 세력이 봉기해서 그때 이 주님의 일꾼이다 해서 모범적으로 살지 못하고 타락했고 변질됐던 그들에게 반감을 가짐으로써 더불어 하느님까지 거부하는 무신론의 공산주의가 됐던 그 나라가 프랑스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버지께서 예언적으로 알아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라고 여기 영적으로 이집트라고도 한다라고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아기가 맞는다는 겁니다. 이 예언의 내용이 참됨을. 자, 그래서 그 프랑스가 무신론의 공산주의의 이집트가 근원이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프랑스 쪽으로 온 건데 바로 그들이 여기 보시면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들의 시체를 구경할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교환할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다 뭘 묘사하는 거냐면은 사흘 반 동안 시체를 구경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사흘 반이면 성경에서는 하루가 1년이니까 3년 반이죠. 그렇죠? 3년 반 동안 시체를 구경한다는 건 죽음의 세력, 죽음으로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을 표현한 거냐면요. 그 프랑스 시민혁명의 세력이 이 성직자들을 다 끌어내리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성직자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왕을 끌어내리고 그래서 왜 여러분이 왜 베르사유 궁전 그때 단두대에 이슬로 처형돼서 죽었던 마리 앙뚜아네트 다 아시죠? 그쵸? 이 실제로 다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게 바로 그 시민혁명들이 다 했었던 일이에요. 그 세력들이. 왜? 반감을 가져가지고. 나라는 돌보지도 않고 자기네만 잘 먹고 잘 살고 고열로 세금은 계속 뜯어내고 이러니까 너네도 다 필요 없어 너네도 다 죽어 해서 많이 죽이고 했던 그런 암흑의 시대. 바로 그때 3년 반 동안 시체를 구경할 거고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건 바로 그 시절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교환할 겁니다. 이 두 예언자는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괴로운 존재였던 겁니다. 이 3년 반 동안 시체를 구경한다는 거는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이래가지고요. 프랑스 의회에서 이 무신론, 우리는 성경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성경을 다 불태우고 없애버리자라는 의결을 하기에 이르러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경 다 폐지하고 앞으로 읽지 마. 우린 이거 안 믿는다. 했던 게 의회에서 가결이 됩니다. 프랑스 의회에서.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찾아보면. 그래서 그게 1793년부터 1797년? 아무튼 3년 반 동안에 그렇게 성경을 불지르고 다 태워버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앞으로 성경은 보지 말자 했던 게 실제로 가결이 됐어요. 그게 바로 여기 사흘 반 동안 시체를 구경할 것이다라고 표현한 게 그 사건을 두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죽음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건 그 프랑스의 그 국민들이 시민혁명 세력들이 야 이제 우리가 저 세력들 다 제거했어. 우리가 이제 이런 세력 고열만 뜯어내고 나라의 어떤 안위는 돌보지도 않고 지들만 잘 먹고 잘 살았던 이런 거를 다 무찔렀으니까 기쁘다 신난다 했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교환하고 두 예언자는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괴로운 존재였다. 바로
그들이 올바르게 그들의 성직자나 주교나 추기경들 올바르게 살지 않음으로써 하느님까지도 거부하고 그래서 하느님께 대척을 하고 저항하는 것으로 변질돼 버린 요런 상황을 지금 9절과 10절에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까지도 다 불지르고 없애버렸던 실제 있었던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는 거죠. 사흘 반이 지났습니다. 자, 사흘 반.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흘 반은 3년 반이다. 3년 반 동안 실제로 성경 다 폐지하고 없애버렸다. 프랑스 의회에서. 그렇게 3년 반이 지났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들은 제발로 일어섰습니다. 자,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이때 있었냐면요. 그렇게 해서 3년 반 동안 성경 다 폐지하고 무신론으로 살았는데 이게 하다 보니 나라가 점점 더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고 상태가 하느님가 이렇게 다 끊어버리고 단절해버렸으니 잘 될 일이 없겠죠. 그렇죠? 나라가 점점 피폐해지고 점점 더 망가지고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이 지나니까 다시 이 성경을 부활하는 사건이 부활시키자 우리. 다시 이렇게 편찬하고 다시 이렇게 우리 성경을 읽게 하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그거를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제발로 일어섰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게 해서 프랑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이렇게 하니까 점점 더 못 살게 되고 더 나라가 피폐하고 잘 되지가 않아. 야 우리 성경을 다시 부활하자 해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각국의 여러 나라 말로 번역돼서 그때부터 퍼져나가게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다음 이 프랑스에서 출판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영국에 가서 영국에서도 자기네라 말로 많이 편찬을 했고요. 그게 또 미국에서도 자기네라 말로 이렇게 많이 편찬이 되는 이런 사건이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막 벌어지게 돼요. 그것을 표현하시기를 제발로 일어섰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요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사건들을.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느님의 세력이 다시 이렇게 부활하게 되는구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고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두 예언자는 자기들을 향해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하늘에서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예언자들은 원수들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거는 그 두 예언자, 앞에서 두 등불이라고도 표현했고 두 올리브나무라고도 했던 하느님께 속한 충직한 종들, 그 세력들이 이렇게 아버지께 충직하니까 천상으로 불러올림을 받는 그런 영혼들이 있었음을 여기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세력, 그렇게 천상의 나라로 천상의 나라에 들림을 받은 그 나라로 간 영혼들이 있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 때문에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여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찬양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7,000명이 죽고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이런 것은 여기 10분의 1이라고 표현한 거는요.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10개의 뿔로 표현됐다. 로마가 망한 다음에 그 로마가 차지했던 대제국의 영토를 10개의 나라가 쪼개져서 각각 나누어 가져서 지금 서유럽의 10나라의 기틀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10개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그 프랑스라고 하는 그 나라를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7,000명이 죽었다라는 것은 그 프랑스가 이 혁명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상징적인 수를 7,000명이나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바로 그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둘째 재난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곧 셋째 재난이 올 것입니다. 이 셋째 재난이 마지막 재난인데 앞에서 우리가 그 나팔이 하나씩 울리면서 마지막 3개, 앞에 전반부에 4개의 나팔 말고 마지막 후반부에 3개의 나팔에서 화를 입으리라, 화를 입으리라, 화를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3개의 화가 재난이라고 여기서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6번째까지
우리가 6번째 나팔까지 앞에서 배웠잖아요. 바로 그 6번째 나팔에 해당하는 둘째 재난까지 지나갔다. 이제 하나 남은 셋째 재난, 마지막 7번째 나팔에 해당하는 재난이 곧 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예언을 하신 거죠. 자, 드디어 이제 7번째 나팔이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했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봉인, 7째 봉인을 띄니까 천사가 하나씩 나팔을 불면서 그 각각의 시대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제 마지막 나팔의 시대, 마지막 심판의 시대를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자, 그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과 그분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영원무토록 군림하실 것이다. 자, 이제 7번째 나팔의 시대가 되면은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왜냐면 영원무토록 군림하신대잖아요, 여기. 그쵸? 이제 아버지 뜻이 다스리시는 시대가 완성될 거다라는 거예요. 선언하기를. 여기 그분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고, 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건설하실 그 마지막 시대, 그게 그리스도의 나라지 뭡니까? 사람의 나라가. 지금까지는 인간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 전통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지배했던 나라들이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과거의 모든 시대는. 그렇죠? 근데 요 7번째 나팔을 불고 나서 오게 될 시대는 그리스도의 나라래요. 그러면 하느님의 뜻이 다스리시는 시대, 우리가 새 예루살렘 새천년 왕국이라고 이제 이 20장 이후에 나올 텐데 그 나라를 건설하는 그 시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영원무토록 군림하시는, 영원무토록 군림하시면서 아버지 뜻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있던 24원로도 엎드려 하느님께 경배하며, 자,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니까 그리스도를 보좌하는 세력들이 있겠죠? 당연히. 여러분, 왕이 있으면 왕을 보좌하는 세력이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 보좌하는 세력으로 24명의 원로가 지금 등장해요. 근데 왜 24명이냐면 12가 영적으로 다스림의 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년이 12달인 거고 아버지 다스림에 의해서, 그리고 낮과 밤이 12시간, 12시간에서 하루가 24시간인 것도 바로 아버지가 다스리신다는 의미에서 12시간, 12시간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24원로도 12와 12, 즉 천상과 천하를 다 다스리신다라는 이런 상징적 의미에서 24원로예요. 그래서 그 보좌하시는 세력인 그 24명의 천상과 천하를 다스리는 요 원로들도 하느님께 다 경배를 드리며,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주 하느님, 우리의 감사를 받으소서. 하느님께서는 큰 권능을 떨치시며 군림하고 계십니다. 지금 찬미하는 거죠. 아버지 다스림을 찬미 찬송하고 있죠. 이 원로들이. 이 찬미 찬송하고 있다는 거는 뭘 상징하는 거냐? 성공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즉 앞에 이런 많은 뭐 박해가 있고 짐승이 올라와서 많은 핍박을 받아서 죽었고 이런 건 다 과도기적인 거고, 이 과도기적인 모든 것을 지나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아버지 나라가 성공했습니다. 그 성공한 것을 찬미하고 찬양드리는 기도를 바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분노를 샀으며, 때는 와서 죽은 자들은 심판을 받고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대소를 막론하고 주님을 공경하는 자들은 상을 받고 땅을 어지럽히던 자들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 찬미를 지금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반하는 세력, 하느님을 믿지 않았던 세력, 그걸 이방인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 이방인은 이런 아버지 다스림이 온 것에 분개했으나, 왜? 하느님과 하나 된 세력이 아니니까.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반향을 잘못하고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분노를 샀고, 죽은 자들은 다 그 죽은 자가 이 지상에서 행했던 것에 걸맞게 다 심판을 받았으며,
또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대소를 막론하고 주님을 공경했던 자들은 상을 받고, 자, 올바르게 반향해서 하느님과 하나 됐고 그 사랑을 완성한 자들은 다 그들이 반향한 것에 걸맞는 상을 다 받았으며, 땅을 어지럽히던 자들은 망하게 됐습니다. 자, 땅을 어지럽히던 자들이 누굽니까? 속이는 자, 앞에 등장한 짐승, 이 전체주의, 카발, 적그리스도, 공산주의, 이 세력이 다 속이는 자지 뭡니까? 그렇죠? 땅을 어지럽히던 자들이 이들이에요. 이 어지럽히던 자, 속이는 자들은 다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던 시대는 심판이 완전히 깨끗하게 끝나고 아버지 나라가 딱 건설될 거니까 다 싸그리 다 대청소가 끝나는 요런 상황을 지금 이 24원로가 그 광경을 다 펼쳐주시니까 보고 찬미하고 경배하는 요런 상황입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느님의 계약의 궤가 나타났으며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가 들리고 천둥과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자, 이제 여기 후미에 뭐 번개 치고 요란한 소리 들리고 천둥 지진이 일어나고 우박 쏟아졌다는 거는 완전히 새롭게 정화시키는 마지막 단계. 그 단계가 이제 이게 수행이 되고 이거 완전히 깨끗하게 티끌 하나 없이 다 쓸어버리고 나면은 이 24원로가 찬미 찬양했던 그 아버지 다스림의 나라가 건설되는 그 시대가 7번째 나팔이 불리는 시대다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유추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 몇 번째 나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요 7번째 나팔이 오기 직전 혹은 7번째 나팔의 시대. 왜냐면 본질에서는 시작이 됐으니까 이 일이. 우리 눈에만 안 보이는 거니까. 그렇죠? 7번째 나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11장의 내용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 계시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어떤 원리랄까요? 주제랄까요? 그게 뭐냐면요. 하느님의 세력이 있고 그것에 반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으며 이 두 세력은 끊임없이 어떤 충돌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전쟁, 뭐 서로 이런 어떤 싸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과도기적인 과정은 있으나 결국은 누가 승리한다? 하느님의 세력이 마침내 승리하고 아버지가 다스리신다. 이게 계시록 1장부터 끝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큰 원리고 주제예요. 그렇죠. 오늘 여기도 뭐 중간에 뭐 짐승이 올라와서 그 하느님의 세력을 두 증인의 세력을 박해하고 뭐 죽이고 한 길에 뭐 도성에 내던져서 시체가 널브러지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있을 것이지만 결국 끝에 후반에 가니까 결국은 하느님의 세력이 승리해서 7번째 나팔을 보니까 아버지 나라가 결국엔 온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1장부터 2장 쭉 끝에까지 다 이게 전체를 관통하고 아우르는 큰 주제 원리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배울까? 이렇게 하느님께 속한 세력이 있고 그 하느님의 세력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저항하고 대들고 죽이는 악의 세력이 늘 두 세력이 이렇게 싸움 가운데 인류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 고로 나는 이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마귀 세력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쵸? 거기 속하지 않고 나는 요 세력에게 속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엔 천상에도 가고 이 세력과 하나 됨으로써 올바른 반향을 해서 내가 천상에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반향을 해야 되겠구나. 요거를 알면 계시록을 똑바로 공부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 늘 두 세력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세력 간의 전쟁, 뭐 박해, 핍박 이런 게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계속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포인트를 하나 잡아야 될 게 뭐냐면 이 하느님을 박해하고 죽이고 핍박하고 뭐 화형시키고 하는 이 세력이 저 밖에 있는 뭐 무슨 뭐 무당이라든가 불교 신자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다 누구예요? 하느님의 세력을 박해하고 못살게 굴고 죽이고 화형시키고 이게 다 누굽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배운 바에 의하면. 그렇죠. 이게 교회 세력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근데 그 교회가 참된 교회 세력이 아니라 거짓 교회 세력. 겉으로만 교회 세력인 것처럼 둔갑하고 그 시대마다 득세했으나 사실은 진짜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성도들에게 전해서 아버지 뜻으로 잘 이끌지 않고 그 하느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교회에 와가지고 왕처럼 모든 권한과 명예 다 내 거. 그래서 왕처럼 살았던 그 변질된 교회 세력. 그들이 하느님께 대적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1260년 동안 그 주님의 세력을 박해한 게 누굽니까? 저 밖에 뭐 이방인 세력,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상한 세력,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변질된 교황권의 세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만 그랬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죽인 게 누구예요? 불교 신자입니까? 저기 이상한 토속신앙 종교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였던 게 그 당시에 주류 세력인 교회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 바리사이들. 그렇죠. 이렇게 늘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억압하고 속여 먹어서 그들까지도 지옥으로 끌고 갔던 주도한 세력이 누구냐? 그게 놀랍게도 거짓 교회의 세력이라는 겁니다. 이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것을 챕터별로 반복하는 건데 어떤 때는 뭐 7 나팔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고 어떤 때는 7 교회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고 어떤 때는 뭐 7 등불로 보라는 거고 요렇게 같은 세력인데 같은 사건인데 관점만 어떤 때는 교회 관점으로 보라는 거고 어떤 거는 오늘 등장하는 것처럼 뭐 올리브 나무 세력으로 보라는 거고 그쵸? 어떤 때는 7 나팔 세력으로 보라는 거고 요렇게 보라는 건데 같은 것을 반복하는 거지만 다중적이고 복수적인 건데 그것을 관점만 달리하는 것. 요게 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오해 없이 부작용 없이 이해하려면 요 관점이 확고부동하게 딱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것이 이 전체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흔들리지 않아야 될 기축이 되어야 될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여러분이 혹시 궁금해하실까 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11장 두 증인 요 챕터를 가지고 이단과 사이비가 어수룩한 성도들을 속이거든요. 어떻게 속이냐면은 많은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아까 여기 두 증인이 두 등불이며 두 감람나무 혹은 두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두 올리브 나무를 어떻게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하나는 예수님이고 그 중에 또 다른 하나는 그 이단을 세운 나다. 내가 그 올리브 나무다. 그 증언자다. 요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계시를 받은 자요. 그 증언자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그 하느님의 종이다. 하느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요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이단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계시록을 교묘하게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기반 세력을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는 건데 여러분 그게 왜 말이 안 되냐면요. 여기 아까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 두 증인이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며 두 등불입니다. 자, 그런데 중간 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그 세력에 대해서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하는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늘을 닫을 권세를 가졌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온갖 재앙으로 몇 번이든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을 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그 두 올리브 나무 중에 하나라면 하늘을 닫는 이런 일을 본인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또 여기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온갖 재앙으로 몇 번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칠 수 있는 권한 본인이 이런 권한으로 기적 일으킨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해당 안 된다는 게 금방 드러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을 거시적 관점과 원리에 근거하여 보지 못하고 어떤 하나의 개념의 차원에서 포괄적이지 않고 근시안 쪽으로 이해를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에 필 꽂히는 거예요. 올리브나무? 저 사람인가 봐. 해서 그 개념의 나라에서 이 전체를 이해하는. 근데 그게 왜 오류냐면 여기 두 증인이 두 올리브나무다, 두 등불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지 그거를 아버지께서 야, 두 올리브나무란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능가해서 이건 누구야, 어떤 특정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이 예언의 범주를 넘어서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앞에서도 누나 이걸 강조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계시록을 잘못 이해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너무 많거든요. 이 시대에. 이거 누군가 봐. 이거 몇 년도 몇 월 며칠인가 봐. 이거 어디에 속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거기에 필 꽂혀가지고 그거의 관점에만 박혀가지고 그걸로 해석을 한다. 이거는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 올바른 게 아닌 거냐면은 여러분 그럼 우리가 계시록을 배우는 이유가 이 두 올리브 나무가 모세인가 봐. 올리브 나무가 모세인 게 중요하다. 이거를 배우라고 계시록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버지가 계시록을 주시는 이유가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 내 다스림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 너희는 그 다스림의 이치를 깨닫고 원리를 깨닫고 지금이 그 다스림의 어느 쯤에 해당하는지를 네가 이 성경에 근거한 해석을 통해 지금 내가 여기쯤 해당하니 나는 이때 어떤 반향을 해서 내가 천상에 가기에 합당한 영혼이 되려면 뭘로 준비해야 될까? 이걸 하라고 주시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후자의 목적이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요런 어떤 이단 사이비들이 이건 나니까 내가 뭐 이런 어떤 신통한 능력을 가진 자,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믿고 따르시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런 것에 속지 않으려면 성경은 그렇게 어떤 개념에 집착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다 관점과 원리의 나라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관점과 원리의 테두리에서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여기 그런 말씀 하시지도 않았는데 성경에 있지도 않는데 두 올리브나무 이건 누구야, 이건 누구야, 여기 특정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특정하는 것은 성경을 능가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 아버지 다스림 흐름의 역사를 잘 보고 지금 시대가 이 아버지 다스림대로 그대로 맞아떨어져서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때마다 아버지를 박해했던 하나님의 세력을 거슬렀던 것은 결단코 저 밖에 있는 듣도 보도 못한 세력이 아니고 다 교회 세력, 거짓 교회 세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몇 %나 인식하시냐는 거죠. 그러니 그 교회 세력을 똑바로 깨닫고 그 교회 세력과 하나 되지 않고 참된 하느님의 종,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세력과 하나 되어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떤 게 새로워져야 되고 내가 어떤 걸 버려야 하며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고, 그것이 계시록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계시록의 11장의 두 증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7째 나팔의 그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제가 지금 후미에 말씀드린 내용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계시록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학습하는 목표가 뭐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바가 뭔가 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명확하게 깨달으시고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원리의 나라에서 올바르게 이해하여 반영을 올바르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계시록을 학습하는 목적이고 이유고 올바른 학습 태도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의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계시록을 이해하는 관점의 차원의 나라가 열리셔서 앞으로 이제 계속 학습을 하면 할수록 그런 원리가 내 안에 어떤 명확한 주도적인 하나의 어떤 사조, 기조로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학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요한계시록 11장의 내용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